감사를 막는 것, 교만.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인생은 한마디로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 그 이유는 감사의 문제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여기 말씀 보시면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전후 남유다의 왕 중에서 이런 자가 없었다, 아낌없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에게 두 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아수르로부터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로 붙어 있었던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러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가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당신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며 그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대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았던 사람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아프고 병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냐며 불평하기 전에 내가 적당한 쉼을 가졌는지, 내가 운동을 했는지, 영양 관리를 하였는지, 내 몸을 잘 돌봤는지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남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언행과 지혜롭지 못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욥이 아니라고요. 욥처럼 너무나 온전해서 사단마귀가 시기 질투하여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거나 질병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처럼 부인 잘못 만나서 하와 때문에 선악과 먹었다며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심고 내가 선택한 것을 거두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왜 자신이 죽어야 하냐며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는데도 병들어 죽어야 되냐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고 연합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공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 기억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대로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죽음을 막아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두 가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주님이 무엇을 들으시고 보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과 모든 삶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어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이고 찬양 소리이고 감사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며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향한 섬김을 동일하게 행하는 것, 그거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들으시고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듣기 원하는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기 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지점이 있다고요. 그것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랑 멀어지도록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 성전에 올라가라. 더 성전에서 예배하고 더 성전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랑 멀어지도록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로 반응하죠. 어떤 사람은 더 성전을 가까이 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교회부터 끊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교회랑 멀어지도록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치유하시며 너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라며 그에게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 그래서 주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15년 동안 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그때가 언제죠? 여기 그때가 언제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바벨론 왕은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병문안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료된 바로 그 직후입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 감사가 넘쳤을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상해집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보물창고, 각종 창고, 무기고,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 남유다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다 보여줬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의 사자가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입니다.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작은 남유다가 대제국 아수르를 이깁니다. 버텨낸다고요. 이러한 사실에 바벨론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가 어떤 왕국인지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앞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이때 사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물창고, 무기고 모든 것 다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보낸 사자들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대제국 아수르를 이긴 왕이라며 그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보물과 각종 무기 창고 다 보여주며 히스기야가 그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도 생명을 15년까지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에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또 보내십니다. 그거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뭐냐면 네가 보여줬던 것, 네가 자랑하며 보여줬던 그것 모든 것들 너가 보여줬던 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바벨론에게 네가 보여준 것 다 약탈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 말씀, 지금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시가 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너의 후손에서 바벨론에게 끝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 한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질병에서 걸려 죽어가는 히스기야,
질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를 찾아 문병하는 바벨론 사신들, 그 앞에서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 그것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멸망 선포, 이 모든 것들은 수년에 걸린 이야기가 아니라 단 짧은 시간, 며칠 안에 일어났던 다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가 막히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막는 것은 교만입니다. 감사를 빼앗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13절 말씀 보시죠. 분명 오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난 바로 직후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살아났는지 바벨론 왕은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빨리 보냈습니다. 근데 와봤더니 히스기야가 멀쩡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성경은 그가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라며 교만에 빠진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빠져 있어요. 감사가 싹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하지만 감사가 빠진 예배자들이 이 안에 인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기도에 감사가 빠져 있고 감사하지 않는 입술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지만 감사 빠져 있는 모습으로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성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실 이거는 히스기야도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38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이사야 38장은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과 같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3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8장에는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 그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죽음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지 못한 것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은 감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들춰내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히스기야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요. 죽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 감사하도록 생명 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38절입니다. 38장 1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죽은 자처럼 감사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는 거고,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병들어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고백한 거예요. 그는 병들었지만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왜? 하나님 나 더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어떻게 낫냐면, 이사야서 3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상처에 무화과를 가져다가 붙여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살아났고, 이제 그의 고백처럼 살았으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살아난 이후에 히스기야의 첫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분명 그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기도했던 그가 살아났지만 감사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축복, 군대, 무기, 적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자라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교만이라고요.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감사 빼앗긴 성도가 있습니까? 요즘 감사가 참 안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만은 절대로 감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고통하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여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교만과 함께 하는 게 뭐냐고요. 교만과 함께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 보면 교만과 함께 다니는 것들은 자기 사랑이에요. 교만과 함께 다니는 것은 돈 사랑이고, 교만과 함께 다니는 것은 비방이며, 교만과 함께 다니는 것이 부모 거역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돈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비방해요. 교만한 사람은 부모 거역합니다. 그런데 교만과 절대로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과 감사는 같이 갈 수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고통을 이기려면 교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만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반대로 교만한데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분명 교만과 감사는 같이 갈 수 없는데 이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말씀이에요. 세리는요, 주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며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떨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내용이 나옵니다. 교만한데도 감사해요. 어떤가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기도는 분명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입술은 감사하지만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의 감사는 죄예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남들 보지 마세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보지 마세요. 나 자신 보셔야 돼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 차이예요. 세리는 자기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남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자꾸 바라보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 자꾸 바라보면 죄짓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감사는 죄입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에 감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고요, 교만하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감사할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긴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안에 교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시편에는 여러 개의 시들이 나와요. 그 시마다 명칭이 붙는 시가 있어요. 어떤 시는 탄원의 시, 어떤 시는 찬양의 시, 어떤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 뭐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감사의 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100편입니다.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 감사의 시라고 성경에 딱 못 박혀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럼 감사가 뭐냐? 진짜 감사가 뭐냐? 어떤 게 감사냐? 우리는 뭐를 감사해야 되냐? 그게 이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감사하는 시가 시편의 유일한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여기 그 문이 뭐죠? 그 문이 뭐죠? 성전문입니다. 찬송함으로 궁정, 여기 궁정이 뭐죠? 궁전이 아닙니다. 궁정입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성전 가까이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성전과 멀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잃어버린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 이유는 찬양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 이유는 말씀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회랑 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성전과 멀어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로 이깁시다. 감사가 안 될 때
남들 보지 말고 내 안에 교만을 봐야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교만은 감사를 막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감사로 교만을 눌러버리십시오. 감사하면 교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